얘들아 잠깐 우리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오늘 찬양하고 오늘 전도도 하러 나가고 연습해야 되고 피자 좀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자 우리 같이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기쁘게 함께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우리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활주일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리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나의 헌금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알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무덤 문을 여시고 정말 부활의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며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아버지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활의 아버지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활하시오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28장 1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줄씩 교독할게요.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는 시집을 나며 주의 자태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를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도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별명 죽을까라고 하시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사람이라. 가서 그가 종탄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물어봤다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 갈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희들에게 달리고 가라. 군사를 몰라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불문하고 청년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청동에게 들리면 우리가 원하여 너희는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세상을 보면 정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준 것도 있고 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걸 보니까 막 이단들이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친구들에게 막 카톡도 보내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막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요즘에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통일교를 만든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했어.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바로 죽으셨어요. 바로 죽었고,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고 했어. 자신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할아버지 완전 쭈글쭈글 할아버지잖아. 그래도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자신의 영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 육은 늙어도 자신의 영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저 여기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거기 보면은 그 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가 없어. 우리 교회만 봐도 십자가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다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영이 그 교주에게 안상홍이라는 사람한테 임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죽어버렸거든.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정말 우리 모두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정말 늙음과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지난 철야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막 시간이 막 찰칵찰칵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하시는데, 전사님도 그래. 전사님도 얼마 전에 성탄 행사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1학년 올라온 것 같은데 벌써 4월이야. 그럼 좀만 있으면 여름방학이고 조은사님 좀 있으면 결혼해야 되고 막 그런 시간들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 막 한 주도 조은사님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시간이 휙 지나가. 요즘에 우리 인간이라는 시간은 정말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유한한 시간 앞에 야고보 사도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을 너희가 알 수도 없다. 여기서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는 사람, 저런 사람도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몰라.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이 새벽 예배 올 때 보면은 안개가 엄청 많이 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만 끝나고 나면 해 뜨면 사라지는 게 안개인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은 짧고 정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말 유일한 메시아 되심을 꼭 기억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광대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안식일 후 첫날 새벽 이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일날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랑 이제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간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딱 보러 갔는데 가는 길에 천사를 만났네.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누가 있었을까? 경비병들이 있었어. 경비병들도 이제 천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말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그래가지고 경비병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때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기와 권력이 예수님에게로 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봐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해모아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천국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엄청 큰 이슈였어요. 지금처럼 막 핸드폰이나 막 TV나 이런 매체들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면서 막 누가 어떤 일을 당했대 하면은 요즘에는 막 유튜브나 이런 것만 봐도 막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막 누가 마약을 했대, 무슨 일이 생겼대, 막 그러면은 막 다 알게 되잖아.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소문을 거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지? 아까 보면은 이 경비병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사주로 잘못된 소문이 퍼진 그게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그때 그런 거짓 소문이 없었더라면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5절 잠깐 보면은 여기 보면 언제까지 두루 퍼져 있다고 되어 있지? 이 거짓 소문이 어느 날까지 퍼져 있다고 나와 있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일어난 지가 200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근데 이게 전사님이 그래서 좀 알아봤어.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너네 혹시 니케아 공회라고 아니? 너네 나중에 세계사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럼 거기 보면은 니케아 공회라고 아주 중요한 그 회의가 있거든. 거기서 뭘 의논한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의논한 확증한 그런 회의였는데 그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누구라도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아마 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보면 어디까지 보냐면 신약성경만 안 봐. 구약성경까지만 봐.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거든. 그 사람들은 학교 가려면 그 창출 내민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외워야 돼. 너네 학교 그냥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도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5절 보면은 계속해서 아직까지 정말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잘못된 소문이 도니까 너네 학교에서도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 막 누가 친구가 막 이렇게 하면 누구 뒷담화 같다.
아니면은 나는 전혀 그런 짓을 안 했는데 막 그렇게 막 소문이 돌면 얼마나 억울해.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제자들도 그 잘못된 소식을 듣고 누가 가져간 거야? 예수님의 시체를. 막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또 예수님을 또 배신했던 제자들을 용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세요. 자, 오늘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 불리는 이 사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 다 이제 똑같은 일을 갖다가 이제 뭐 성민이가 본 시점, 뭐 우주가 본 시점, 뭐 이렇게 다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사복음서 끝나면 다음에 뭐지?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이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순교를 하였고 정말 그 순교의 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정말 우리 지금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성결교단이라고 나와 있잖아. 우리가 그냥 비전교회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는데 미국에서 카우만이라는 사람이랑 목사님이랑 길부른이라는 선교사님이 2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엄청 잘 살았거든 그분들이. 근데 잘 살고 있었는데 동양 땅에 자기네 이 두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동양 땅이라고 일본에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옆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그냥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프리카 험지로 간다 생각해봐. 우리 친구들 지금 갈 수 있겠어? 쉽지 않을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에 막 아파트에 살고 있어. 좋은 아파트 살고 막 PC방 사장이야. 그리고 막 온 그걸 다 누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땅에 가서 선교할 수 있겠냐? 나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카우만이라는 이 길보른이라는 선교사님께서 동양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에 동양선교회라는 걸 만드셨어. 동양선교회를 만드셔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학도 가르쳤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 김상준, 정빈 이 두 사람이 있었거든. 이 두 사람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한 거야. 이제 유학을 마치고 당시 조선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 1900년 초반에는 신분 사회였어요. 철저하게 양반, 중인, 노비, 천민 이렇게 다 신분 사회였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이 두 사람이 지금도 우리 사람들 그렇지만 조선 시대에는 사람들이 술쩍 있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말 이 두 명이 가가지고 복음을 경험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어떤 걸 이제 바탕으로 했냐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생.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막 술에 의지하고 여자에 의지하고 막 남자에 의지하고 막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제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결. 그리고 몸과 마음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신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를 예비하는 재림. 이 사중복음이라 불리는 중생 선결 신유 재림이라는 그 위에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어때? 우리 친구들 보면은 처음 오는 친구들은 당황할 수 있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잖아. 막 목사님께서도 막 계속 소리를 내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처음에 성결교회가 그랬어. 처음에 성결교회가 어땠었냐면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찬양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 전도하는 교회였어. 그래서 모여가지고 매주일마다 그 사람들을 옛날에 그 조선시대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
그럼 같이 밥 먹고 다 나가서 전도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제 계란을 이쁘게 이제 포장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거야. 최소 한 명씩은 이제 전도하게 될 텐데, 나한테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하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갈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정말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옛날에 전도하러 나가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괜히 그렇게 하고 전사님 엄청 소심했거든. 그냥 막 못할 것 같았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따가 가기 전에 셀별로 같이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영혼을 주님 붙여주세요. 정말 이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릴 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을 주님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 전사님도 그걸 맞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네가 정말 내 일에 열심히 되고 정말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 그때 복을 주시는 거지. 정말 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막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능력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부활주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전도하러 나갑니다. 아버지 정말 은혜를 주님 정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전도하러 나갈 거야. 전도하러 갔다 오면 찬양 연습해야 되잖아.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있으면 전사님 피자 시켜놓게 맞지? 이렇게 할 테니까. 근데 여기 얘들아 이거 전면 잠깐 봐볼래? 이렇게 한 사람이나 한 명씩 전도를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전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이렇게 계란 2개 해가지고 주고 그랬었잖아. 좀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아쉬워. 뭔가 받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충만함이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사님 어제 이걸 사러 갔다가 이번에 좀 크게 담자. 그래가지고 안에 사탕도 넣고 초콜릿도 있고 계란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있어. 안에 쿠폰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쿠폰을 가지고 생일 쿠폰이야. 이 쿠폰을 가지고 4월 16일 예배에 오시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그건 주세요. 우리가 안 주나요? 맞아요. 저희는 없어요. 네,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전도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대신 피자 먹잖아, 얘들아. 그래 얼마나 많아. 그래. 있긴 있네. 이렇게 보상을 바라는 거지. 얘들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너네들이 길을 가다가 어른들한테 줘도 되고, 너네들 우리 친구들 또래한테 줘도 돼. 왜냐면은 이건 목사님이랑 얘기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가지고 주일 예배 오셔. 그러면은 어른분들이 선물을 드릴 거고, 만약에 여기 오시면 우리 학생부에서 그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거 이렇게 안에 쿠폰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고 이렇게 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전도사님이 멘트를 좀 정해줄게. 이렇게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고 오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그냥 간단해.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 전도사님 옛날에 전도할 때 그냥 가가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주고 오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거보다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갈 곳도 정해보고 그리고 같이 함께 셀별로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기 한 사람당 한 개씩 저거 들고 나가면 되거든요. 뒤에 있는 거. 자, 우리 선생님들 셀끼리 잠깐 모여주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갈지 그리고 나가 출발하세요. 그리고 갔다가 얘들아, 너 갔다가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알았지? 집에 가면 안 돼. PC방 가면 안 돼. 알았지? 이리 와. 연습 같이 하는 거다. 네 거요? 전사님 거요? 아니 전도하고 바로 이리 와. 꺼주세요.